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이렇게 국제 기아 대책 기구를 통해서 그 전 세계의 굶주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저와 함께 기쁘게 이 사역에 동참하셨던 그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향한 지원을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유가 한 가지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들의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당장 도울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왜 하필 이슬람교를 믿는 아이들에게 이 구제금을 보내야 하느냐, 이런 고민 가운데 그래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충격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고픔에 허덕이는 그들, 오늘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그 아이들이 단지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유로, 또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그나마 그 생명줄과 같은 그 구호 물자를 끊어버린다라는 것이, 글쎄요, 그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971년에 창립된 그 국경 없는 의사회의 정신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있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인종, 종교, 정치적인 어떤 신념에 상관없이 오직 인간의 필요만을 보고 돕는다라는 그 정신하에, 그 정신을 가지고서 의사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웃사랑이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율법교사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는 사실 예수님께 배움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문장에는 함정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함정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영생에 관한 어떤 개념? 우리가 쭉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율법 교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생에 대한 그 개념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생이라는 단어에 어떤 함정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영생이나 이 율법 교사가 질문했던 영생이나 그 개념은 이제 같이 공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율법 교사가 질문했던 그 영생, 또 예수님이 답변하셨던 그 영생의 개념과 지금의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생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과 율법교사가 공유했던 영생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말입니다. 합성어예요. 여기서 그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말합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조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지는 생명을 말합니다. 관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관계. 또 이어서 영원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이 영원, 그러니까 생명과 영원의 합성어인데요. 이 영원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 그런 시대를 영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을 합성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영원히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X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게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유다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때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전하셨던 이 영생도 그 의미였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영생도 같은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단어 내에는 어떤 함정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다른 데에 함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율법교사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영생을 얻는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대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 율법 교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질문하고 있어요. 그 질문하면서 이미 이 율법 교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답을 갖고 있어요? 율법 준수. 율법 준수.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준수하는 자가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율법 교사는 이미 답을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답을 가지고 질문한 데에는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으로 그들은 여겼냐면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오셨다. 당연히 율법 준수라는 그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말, 율법을 폐기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 이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도리어 반문해요. 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율법에는 어떤 답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그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 가운데 그 참여하기 위해서 율법에 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답이 있고 너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율법에는 적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새로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율법 교사의 그 모든 계획은 이제 허무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존중하셨다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잊고 있느냐?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 좀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큰 충격을 받지 않나요?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들어간다라고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쁘도 못 가요. 예수 믿어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거든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그 나라를 들어간다라고 듣고 배워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행한 사람만이 영생을 얻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왔고 믿어왔던 복음이 틀린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진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도 진리입니다. 그 모두가 모순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이 언제 주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구원하여 내신 다음에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자, 먼저 누구를 구원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어요. 구원하여 내신 다음에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율법이라는 것은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먼저이고 시내산이 다음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구원은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살아갈 어떤 반응인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은 이 지금 율법 교사는 율법을 무엇으로 지금 질문하는 겁니까? 조건을 보는 거예요. 조건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율법 교사는 저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이것이 조건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라 그러면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따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과 또한 믿는 것이 따로 가지 않아요. 함께 갑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라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긴다 한다면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율법교사의 질문 속에 보면은요, 좀 우리가 우리 한글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율법교사가 질문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단번에 성취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단번에 영생이라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과 같은 거죠. 티켓. 어떻게 하면은 티켓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한 번에.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그 모습 속에서 바라보면은 꼭 그 믿음이라는 게 뭐처럼 느껴져요? 자격증처럼 느껴지잖아요. 당신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천국 가. 뭐 이렇게. 보통 믿음이라는 게 자격증처럼.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것이 자격증처럼. 꼭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 율법교사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할 때에 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은 워낙 제미나이나 챗GPT나 이런 그런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시면은 이 누가복음 10장에 25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들을 갖다가 좀 집어넣어 놓고 특별히 그 율법교사가 말한 행하다라는 이 단어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하다라는 어떤 단어를 갖다 한번 비교 분석해봐.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해 줄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례적인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어떤 자격증이 있어? 그 자격증에 대해서 알려줘. 이런 의미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들은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믿는 것을 티켓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면죄부 얻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례적인 이 구원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까? 이 율법교사는 참 못됐죠. 질문을 하더라도 누군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고요. 또 질문하더라도 뭐 하기 위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해요. 영 배움의 자세가 안 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단다면은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할 텐데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질문일 수 있어요. 이런 고민 할 만하잖아요. 내가 사랑해야 할 텐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일까라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죠.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정해달라는 얘기예요.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웃의 범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유대인 동족들, 그 중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을 이웃으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방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들은 이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죄인들, 원수로 그들이 규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이 나름대로 한계를 짓고서 인생을 살아갔던 거거든요. 뭐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그들 나름대로 한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을 한번 정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 율법교사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죠. 그리고 거반 죽게 되어진 채로 버려집니다. 마침 그 길로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그들은 모두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마침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태를 식혀주고 싸매주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줍니다. 또 심지어 자기의 돈을 내어주어 보살피게 했고요. 비용이 더 들면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고 부탁합니다. 이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실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이웃에 대한 한계를 지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근데 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중심으로? 이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누가 진짜 이웃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 이웃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웃이라는 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말하죠. 가까운 사람. 좀 더 깊이 나아가면은 나와 삶이 이어져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를 이웃이라고 말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의 이웃은 혈통이 같은 유대인들, 종교가 같은 동포들, 나와 친한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이웃이었던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지만 아무리 가까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뭐 세리나 뭐 창리들 이들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웃에 대한 어떤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하고 바꿔지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통받는 자의 입장에서, 고통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겠느냐라고 할 때 가까이 다가와 실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자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이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웃이라는 게 어떤 혈통이나 자격으로 정해진 어떤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그 상대들의 입장에서 가까이 다가와서 연결되어진 그런 존재가 바로 이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인지 자격을 정하지 말고 어떤 경계를 정하지 말고 네가 먼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당연히 그 사람이 이웃이 되어지는 거죠. 비록 이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종 못할 사람이지만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 입장에서는 가까이 다가와서 상태를 싸매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돌봐준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웃이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겠느냐라고 할 때 바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이라는 건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가정에서의 이웃은 뭐 자녀들이 이웃일 수 있겠죠. 남편도 이웃이 될 수 있고 아내도 이웃일 수가 있어요. 그죠?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이 이웃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지정해 놓은 이웃이고, 곰곰이 한번 이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 선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내 남편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가까우면서도 너무 멀게 느껴지겠죠. 가까우면서도 이웃이 아닌 거죠. 뭐 타인 있죠. 자녀들은 어떤가요? 자녀들도 역시나 그럴 수가 있죠. 엄청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실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말은 엄마, 아빠 하면서도 자식들이 타인으로 느껴지는, 전혀 뭐 자식이고 뭐고 떠나서 전혀 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는, 부모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자식들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자식이 힘들어서 죽겠는데 부모는 너무 멀게 느껴지. 이게 뭐 거창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 성경을 바라보면 그들이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일들이거든요. 그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뭐 제사장도 지나가고 있었고요. 가깝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내인도 가깝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사마리아인도 가깝게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뭐 특별하게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그게 가정이 됐던 우리의 직장이 됐던 아니면 우리의 환경이 됐든지 간에 그 사회 속에서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선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은 가깝고도 먼 존재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나름대로 선을 긋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선을 긋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와 종교가 같은지, 나와 격이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인지, 이렇게 나름대로 선을 그어놓고 그 사람에게만 뭔가 친절을 베풀고 성의를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요구하시고 있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간헐성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을 긋지 말라는 거죠. 선을 긋지 말고 선을 넘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한정해 놓은 그 선을 넘어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먼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교사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조건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단회적인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에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고 조건을 정하고 선을 정해서 그 안에서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 선을 넘은 사랑, 우리가 정한 어떤 한계를 넘은 정말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하고 그 자체를 존중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머무는 장소에서 상처를 입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와 그들에게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